오늘 제목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부제를 따로 이제 적어 드렸었는데 부제는 이제 뜨진 않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좀 자극적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인가, 상처 입은 위선자인가, 이것이 부제입니다. 듣자마자 또 마음속이 먹먹하시죠. 또 김 목사 또 부담스러운 말씀하려고 한다라고 이 표정이 다들 쓰여져 있으신데요. 오늘 본문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시무하시고 계신 교회 표어가 들어가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하면서 땡땡땡땡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제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고현 쪽에 있는 고현교회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현교회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검색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 고현교회라고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실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야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일 겁니다. 그렇기에 그 교회의 비전과 가치는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어때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방향성이 되어야 되고 가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고 믿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그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야 되고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큰 능력과 복을 주실 것임을 반드시 믿어야 될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부담스럽기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더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오늘 본문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4절 위에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이게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그 내용이 어지간하면 할 만한데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내용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서 12장 1절 위에 있는 표제는 더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1절 위에는 뭐라고 표제가 붙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아예 언강샘심,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절, 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행되어야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지는 헌신은 대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니면 오늘 본문과 1, 2절 사이에 끼어 있는 핍박으로 사실 이어지게 됩니다. 고난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축복하라입니다.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이간질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죽기보다 왠지 더 힘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한번 유심히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에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들지만 성숙한 사람은 악연도 인연으로 만듭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현미경으로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망원경으로 바라봅니다. 미숙한 사람은 나에게 있는 고난을 너무나도 확대 해석해서 문제고, 성숙한 사람은 나에게 있는 그 고난도 멀리 그럴 수 있지 느긋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참 관점 그리고 삶에 대한 해석이 얼마만큼 큰 차이가 불러오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과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사진을 준비했다가 나중에 영상으로 바꿨는데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후로 타임머신을 타고 갈 거예요. 11월 며칠일까요? 16일. 같이 타임머신 탈 준비 됐니? 네! 네. 하나, 둘, 셋. 임강수 32살이 되었습니다. 돈 많이 냈어. 네? 32살. 이건 뭘까? 저 좀 출연시켜 주세요. 이거는? 네. 일을 해? 강아지들? 있어요. 아니면 뭐 하는 중이에요? 금메이리에서 피자 먹어요. 체린이는 어떤 모습? 제가 좋아하는 제자의 졸업식입니다. 좋아하는 제자의 졸업식? 고려대학교 교수가 어디 교수가 되었어요? 네. 백수라서 백수예요? 그냥 하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정말 공부를 계속 할 마음은 없었나요? 공부 겁나 지겨워. 직업은 없고 편의점 알바생을 하면서 조기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생각보다 어려운 거니까 왠지 못할 것 같아서 실력으로는. 휴가요? 그림을 직업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 돈을 잘 못 벌 것 같아서. 원래 제 꿈이 과학자인데 그게 많이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실패하다가 그냥 결국 접고 그냥 직장으로. 어른이 되기 싫어? 어른이 되기 싫어. 되기 싫어. 어른이 되기 싫어. 일도 빡세게 해야 되고 일하는 게 싫어. 뭐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고 몇장 거 찾아야 되니까 그게 힘들 것 같아. 일이 그렇게 재미없고 힘들다고 누가 그래? 엄마? 일하기 싫다는 얘기 자주 하세요, 부모님이? 가기 싫다. 아빠가 맨날 항상 늦게 오셔서 눈도 빨개지고 피곤해하셔서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야근 중? 11시 5분까지 일하고 계세요? 일은 자기 적성에 맞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야근이고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버티고 있고요. 일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 응. 그냥 이대로 돈을 안 벌고 살고 싶어. 어른이 되는 게 왜 이렇게 걱정돼? 내가 원하는 삶을 갖지 못할까 봐. 요즘 제일 걱정이 뭐야? 물가가 올라가지고 걱정을 10배는 올릴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그 피자 조그만 거 하나 얼마야? 22만 원. 32살의 연우는 뭘 제일 걱정해? 돈 잘 못 벌고.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 돈 많은 어른. 어른이란 돈이다. 왜? 어른들은 돈을 벌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어른이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성실히 살아야 하는 것. 자신이 한 짓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어른이랑 힘들다. 요즘은 본받지 않아야 할 어른이 좀 더 많은 것 같아. 꼰대가 많은 것 같아.
자기 이야기만 하고 너는 그러면 안 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자, 여기까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서 많이 웃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웃기보다 참담한 마음이 사실 먼저 들었었습니다. 왜 그럴까 싶으니까 영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20년 후에 뭐가 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에 백수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조기축구 있었죠. 그리고 한 명은 발명에 계속 실패를 해가지고 과학자의 꿈은 적고 회사원이 되고 있을 거다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대답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대답이 왜 나온 것 같습니까? 부모가 일하러 가기 싫다. 너는 그거밖에 못해. 왜 그거밖에 못해? 계속 정죄만 하고 축복에 대한 메시지, 칭찬에 대한 메시지를 너무나도 듣지 못한 아이들로 자라다 보니까 아마도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이 너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하실 테지만 저는 어렸을 때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빨리 어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도 저희 부모님이 일이 안 힘드셨냐? 일이 상당히 힘든 업종 중에 하나의 일을 하셨습니다. 부두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검수업무로도 보시기도 하셨고 아버지도 그렇게 교대 근무를 하시면서 힘든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힘들다고 내색을 크게 안 하셨기 때문에 어른이 되는 거는 책임감은 있겠지만 보람찬 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왔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충격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돈을 버는 것,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영상을 봤는데 하루는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목사가 1억을 벌고 연봉이 1억이고 의사 연봉이 4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자, 따님을 누구에게 며느리로 주시겠습니까? 자, 그죠?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돈의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는 경향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직장을 축복하고 직장을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다고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이 직장 때문에 너희들이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휴가도 나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직장에 대해서 좋은 메시지, 직장을 축복하고 직장을 사랑하는 말들을 아이들 앞에 많이 했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일을 하는 것이 단순히 싫어, 어른이 되기 싫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빠처럼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겠죠. 마치 K대학교 교수가 꾸민 저 어떤 여학생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제 추측인데 아버지께서 그 학교 교수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도 힘든 일만 가득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어. 그런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새벽 기도 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에게도 잘 말을 해주어야 됩니다. 아빠가 새벽 기도 가가지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니? 그런 말을 한마디 두마디 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교회에 대한 그리고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집사가 말이야 문제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아이한테는 그 집사님이 문제인가 아빠가 문제인가 엄마가 문제인가 이제 머릿속으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헷갈리게 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축복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을 주지 않고선 얻을 수 없고 용서하지 않고선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관계뿐만이 아니라 직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과 용서, 축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가장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죠? 직장 가면 상사잖아요. 사장님이면 직원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27장 28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원망과 불평을 하느냐 아니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축복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느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감하라라는 것입니다. 공감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감정이입입니다.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공감에 대해서도 저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아픔과 고민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말해주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충조평판을 한다고 합니다. 충조평판이 무엇이냐면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악의가 없어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충고 그리고 조언이 그 사람에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더 안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겠죠. 힘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그의 말과 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보다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공감은 배워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사실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겠죠. 목사님은 공감 능력이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제로보다 조금 높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고 합니다. 목사인 저도 아내 말을 듣는데 그냥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벽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벽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내가 한 번씩 이런 말 합니다. 아버지랑 똑같다. 그 말인즉슨 제가 공감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겠죠. 물론 우리는 공감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린 아이들의 시대는 더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학원에 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부딪히면서 조율하고 화해하는 것을 배울 기회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울산만 가도 부자 동네는 초등학교인데 학원을 10개 이상씩 다니죠. 거제는 그런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모님이랑은 언제 이야기하고 언제 친구들과 친해질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자란 아이들이 판사가 됐을 때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공감대 형성을 해줄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봐주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죠? 자기네들이 술 마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억울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공감 능력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능력입니다.
제가 사실 이 공감 능력 때문에, 공감하라라는 내용 때문에 부제를 정했었거든요. 상처 입은 치유자인가, 상처 입은 위선자인가 라고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다시피 암 환자 가족은 암 환자 같은 병동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참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언행, 적절한 행동이면 정말로 큰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에이, 너네 가족만 그런 거 아니야? 여기 봐, 다 그렇잖아. 위로가 되겠습니까? 공감이 되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상처 입은 위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만 그래? 주위 사람들 다 힘들어. 너만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는 자녀들한테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그 말을 들은 상황에서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목사지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한 번씩 싸우게 되면 갈라진 것을 붙일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재림하셔도 그걸 못 붙일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세상 사람들은 다른 주님의 영향력으로 붙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술주님. 이제 이해하신 분이 계십니다. 다른 주님의 영향으로 오고 가는 잔 가운데 화목해 되고 화평케 되고 평화가 넘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교회 내에서는 한번 마음이 상해지면 공감 능력이 다 제로가 되어버려가지고 갈라진 것을 붙일 능력이 참 힘이 듭니다. 왜 그렇죠? 저 밖에 계신 주님은 능력이 많고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실천할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되죠. 주님, 내가 삶 가운데서 겪은 모든 경험들, 모든 고난들 살아가면서 공감 능력이 되게 해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뭐가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국 속담에 너무 충실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야만 되나요? 축복을 왜 못 해주고 왜 공감을 못 해줍니까? 그 사람이 진심으로 땅을 사가지고 좋아하고 있으면 축복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땅을 샀으면 진짜 기뻤겠다라고 하면서 공감해 줄 수도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필요하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도 필요한데 우리는 그 능력을 저 땅속 깊이 묻어버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세 번째로는 겸손하라입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자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맨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죠?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맨 끝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친우였을 때
자리를 왜 그 끝에 앉아 있느냐, 내 옆에 앉아야지라고 하면서 자리를 올려주면 그건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괜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당신이 왜 거기 앉아 있어? 라고 하면서 끄집어 내리면 무슨 쪽팔리는 일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 내가 절대 저 위치에 있을 자리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받을 복이 있었을 때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기어오르려고 애를 씁니다. 겸손해지면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보고 이제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 오히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한테 아둥바둥 이기려고 하는 어른 있습니까? 물론 저는 아들한테 팔심을 절대 져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겸손함과는 상관이 없이 아빠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더 아빠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져줘야 될 때는 충분히 져줍니다. 겸손한 자리에서 아이에게 존댓말을 쓸 때도 있고 또 명령형으로 말을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아이에게 너무 권위적으로 다가가지도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겸손해지기 위한 노력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막내 어린이집에 데리러 갈 때도 있고 아내가 막내 어린이집에 데리러 갈 때가 훨씬 더 많지만 아내가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다가 주일 이야기를 떠냈나 봐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무슨 요일이라고 하죠? 일요일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인은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린이집 선생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하이 가정이 교회를 다니는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애를 데리러 갈 때 정장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혹시 목사님 가정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아내가 목사처럼 안 보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고 조선소 그 이미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무슨 이미지인가요? 목사 이미지도 아니고 조선소 이미지도 아니고 그죠? 다 각자의 생각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근데 갈수록 목사의 이미지로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제가 말로 그나마 겸손한 모습으로 한 것도 있지만, 주일이라는 단어 하나,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인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단어 하나, 말투 하나, 행동 하나, 그것이 우리의 겸손함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화목하라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으라고 합니다. 이게 쉽습니까?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출애굽기랑 레위기에서도 사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위기 24장 17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사실 이 법이 생겨난 이유는 내가 당한 것 이상의 보복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법을 정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한 대를 맞으면 두세 대 때려야 속이 풀리는 사람이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한 대 맞으면 두세 대 꼭 받아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맞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감당치 못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하실 수 있으신 분, 자, 마음속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드시면 제가 시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처럼 너무나도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이에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 시간 때문에 스킵을 좀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이게 우리에게 조금 위로가 됩니다. 왜죠? 반드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했으면 엄청난 부담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도 이것이 너무나도 힘이 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쓴 성경에서조차 유일하게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화목하기 위해서는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가 유경험자 아니었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느냐 마느냐 그 상황 가운데서 마가가 도저히 같이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크게 다투고 마가를 한번 데리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는 누가만 자기가 함께 있다고 나중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표현을 했던 사람도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크게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그 뜻대로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뭔지 기억나십니까? 축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축복해야 되고요. 사람을 축복을 해야 되고요. 회사도 축복을 해야 되고요. 그 어떤 관계에서든지 축복을 해야 그것이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공감하라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상처 입은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너도 충분히 감당할 거야. 아니면 너만 그런 것 같아? 너만 힘든 것 같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자기 부대가 제일 힘들었어. 그렇게 말하는 게 공감이 됩니까? 우리는 공감의 능력을 키워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결단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을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뱀이 어떤 것을 딱 찍었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겸손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교만함,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화목하라입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평화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그 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자, 그 뒤에 가사는 집에 가셔서 검색을 해보시고 이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죠.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이어지고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전도축제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왔습니까? 라는 그 칸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인의 강력한 권유 이것도 있었지만 기타로 어떤 분이 이것을 써주셨습니다. 지인의 인간미. 그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정말 부러운 칭찬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의 인간미, 사람 됨됨이를 보고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한 번쯤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 칭찬을 모든 성도님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사실 그 19절 20절을 하나 더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5번은 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가지라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옥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